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0 만에 애널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나에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있는 한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일이 우리 지방에 부천 지방에 임직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제가 내일은 또 안수집사 받는 분들 이제 또 교육도 하고 총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교육부장을 또 이렇게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 기쁨과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참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시대를 좀 보면서 이렇게 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어떤 자리를 내려놓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가 어디까지요? 페르시아 왕궁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이런 자신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정상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유다 땅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누리던 그 왕궁 생활을 청산하고 그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너진 성벽이고 불타버린 성문이었어요. 좀 이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또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정말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참 2장 12절에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을 할지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도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내게 주실 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요. 이게 불타게 돼 있어요. 제게도 제 인생을 들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미얀마 사람들을 만났는데 미얀마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이구나.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있으니까 버티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사명의 불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명의 불, 다 무너진 성벽, 성문을 보면서 이 마음이 도리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자신의 삶을 올인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월 25일에 어떻게 됐나 그랬어요? 끝남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끝남에. 끝남에 원래 시브리어는 샬람인데 회복되었다라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쌓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 13장은 영적 개혁과 사회 개혁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끝났다라는 말은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복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 성벽을 끝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정체성이 살아야 방향도 목표도 목적도 분명하게 정해진다고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 쌓는 것이지만은 성벽을 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수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깊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놀랍게 52일간 진행이 됐어요. 그 당시를 보면은 당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가 보면 주전 4세기예요. 주전 4세기인데 예루살렘의 주민 수는 한 4,500명 정도로 이렇게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이런 열악한 힘을 가지고 52일 만에 끝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진짜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많은 방해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만 총독 도비아가 있었고 또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심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일할 때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이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막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모의까지 그렇게 하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조롱 음모 수없는 위협이 막 느헤미야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이 사명 앞에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놀라운 게
이런 엄청난 도전 앞에서 위축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도전이 더 강하게 올 때마다 이 느헤미야 안에서는 뭐냐면 사명감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은요, 어떤 도전, 위협, 그리고 어떤 그 음모, 조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방해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 빠지지 않습니다. 무력해지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막 맞받아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막 이런 믿음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막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때 52일 만에 그것이 끝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느헤미야가 이룬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도 보면은 사명에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해방이 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람이 전진해 나갈 때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명의 불을 가진 바울 사도를 그 어떤 결박과 환란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 사도를 멈춰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명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다윗도 사명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사명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명자는요, 이런 다짐, 결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서울신학대학교 기도 모임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전 그때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었고 제 말씀,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이 사명감이 불탔는지, 그래서 그날 우리가 선포했어요. 우리 기죽지 맙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슴을 펴고 우리 어깨를 펴시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밤에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내와 어제도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곳에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도 앞으로 갈 길이 불투명해도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어젯밤도 아내와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고 온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제는 특별히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부를 테니까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둘이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아마 기쁘셨을 거예요. 예, 정말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도비야 산발락 같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사명의 불은 더 뜨거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불이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 때문에 사명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적들 때문에 사명의 불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 때문에 어떤 도전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의 불이 숯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도비야와 합세한 유다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예, 거짓 신앙인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참 신앙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신앙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어요. 예, 마귀에서 나오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바알세불의 권세. 그래서 힘이 셉니다. 이 거짓 신앙 유대 사람들과 합해서요 어떤 일을 벌여요. 오늘 이 도비야가 성전에 살도록 살림집을 꾸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친 반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가슴에 사명이 있는 한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갔고 방해가 있기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영적 야성은 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도 가슴에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불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대적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 예수님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정말 이 사명의 불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를 구원한 사명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은 사명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총독이라는 타이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떼어내고 이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6장 16절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가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거짓 신앙을 가진 그러한 대적자들 또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과 기도는 직결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낙담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 부딪힐수록 이 느헤미야는 더 기도에 무릎을 나갔어요. 여러분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또 2장 20절에 가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6장 9절에 가보십시오. 6장 9절에 가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실어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꾸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학교라는 책에 실린 글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느헤미야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영적 순수성을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올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저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리 놓는 교회, 또 우리들이 그렇게 다리 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명의 불과 기도의 불은 비례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과 떨어져서 혼자서 독립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믿고 올해 많이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명을 품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잘 왔다,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득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뒤돌아봤을 때에 후회와 탄식만 남는다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런 사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끝내주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끝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